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8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조기택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눈물겹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는 한 20여 명 함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교육자들 중심으로 앉아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는 교육자들만 함께 모여 예배드린 적도 있지만은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가 가장 우리의 기본인데, 생명인데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지는, 물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제 14명이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또 두 자리 숫자가 되어지면은 한 자리 숫자였을 때에도 대구시장이 주변에 의사나 이런 방역 전문가들의 자문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문단이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하여서 요청하면은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정 기능상 교회는 원치 않지만 방역 전문가들이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행정명령이 내려와요. 여러분, 지금 저희 목사들도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부득이하게 모여야 될 때 다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대략적인, 절대적인 수는 아니고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30% 정도는 이미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출석 인원도 그렇고, 예배 출석 인원은 물론이거니와 또 한편으로는요,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재정적인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초신자들, 새롭게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이 아직까지 자라지 않은 그런 교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나 불교 이런 다른 종교는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초파일 중심으로만 모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몇 명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천주교도 미사라고 하지만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것을 아주 우리 기독교처럼 목숨처럼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별 타격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올해 안에까지 이게 빨리 멈춰지지 않으면은 이런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연결되어지면은 최소라고 그래요. 최소 교회가 기독교가 50% 이상 타격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50% 이상까지 감소되어진다. 참 암울한 어두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 들려와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여러 면에서 뿐만 아니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에요.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주범이었을 때에는 그런가 하면서 교회가 싸잡아 비난을 받다가 이제 정통교회, 기성교회와는 다른 이단이라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발병되어져서 별 수 없는, 심지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런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다 모르는 사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들끓들 일어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도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약속에도 신앙적으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약속대로 진행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약속, 27절에 인자가 곧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사회 형상들이 그렇다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런 질병, 재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겹이, 큰 홍수,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무서운 이런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그런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적고 오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얼마나 참 어두운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자체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려움을 끼치는 것과 더불어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함께 모이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지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너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더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하십니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여러 가지 상황상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어려운 가운데 교인들이 모였는데, 주일학교도 그래서 한다고 모였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우리 노예 안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주일학교를 어떻게 모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장을 해가지고 모였는데 유치부 1명, 초등부 2명. 누구냐? 교역자 자녀들만. 그 목사님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워도 모여야 됩니다 하면은 모일 줄 알았는데 마지못해서. 왜요? 아빠가 부목사니까, 담당 교역자니까 마지못해서 딱 앉아있는데 1명 2명 앉아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아예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냐 하면서 그래도 굳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의 이탈과 그래서 교인수의 감소, 심지어는 적은 교회는 교회당을 폐쇄하는, 어떤 교회는 더 이상 모이기 힘들어서 교회당 전세로 들었던 거 빼가지고 어려운데 돕고 그렇게 해산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현실 상황들은 어둡고 암담하고 미래가 밝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의 이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여전히 미래는 밝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짧던 길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품은 공동체예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당장의 시련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누구의 허물, 이런 것들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을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마세요. 현실이 어둡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한 가지이지만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다른 것은 거느리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리니,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고 자기를 호위하실 그런 모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심판을 약속하셨죠. 여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라는 것은 행동한 대로, 행위대로 갚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럼 행동으로만 아니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행한 자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성도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가장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몸부림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산 성도들에게는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성도에게는. 하지만 상은 여기 보면 행한 대로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상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첫 발을 들여놓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상급 주시는 거예요. 상급.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고 각자가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형벌. 뭐죠? 멸망이죠.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심판하여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상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멸망을 내리시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 아시죠? 보증서. 확실하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증은 깨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세요. 내 서러운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알아주랴? 함께 사는 가족들도 때로는 모르고 오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위로하시고, 낙심하여 힘이 빠졌을 때는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27절에 아버지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러므로 이 땅 나그네의 삶은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상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상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셨어요. 교회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교회는 미래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미래가 밝아요. 교회는 상 받을 준비하며 상 받을 일들을 하며 상 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함께 상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을 통해 상 받는 공동체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가 열린 그런 귀한 공동체예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상급을 약속해 주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등 두들겨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그래. 어렵지? 맞아, 어려워. 흔들리지? 그래,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잊지 말아라.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이런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겹도록 괴롭지만 한숨이 절로 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상 준다 라고 약속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는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그나마라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 중에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그런 많은 그런 고난,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맹수들의 그런 놀잇감이 되어지고 검투사들의 그런 처형의 대상이 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진 고난을 겪고 빛도 제대로 못 보는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왜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 겨우 구원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더불어 상 받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겪었던 거예요. 모든 시련을 몸으로 부딪혀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좋은 가문과 학문과 모든 위치와 모든 명성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은요, 이게 늘 육지에서 몰려오는 여러 오염수 때문에 오염되어져요. 요즘은 저쪽 서해 쪽에 남해 쪽에 전에 중국에서 막 비가 홍수가 되어져 가지고 쏟아져 내려 가지고 양자강이나 황하강 이런 데서 막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양식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왜요? 바다에서 오는 오염수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염수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바다가 그런 많은 오염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썩어지고 냄새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태풍이나 이런 풍랑 때문에요. 바다가 늘 잔잔하길 원하지만 풍랑이 일어서 그것을 다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에 새롭게 산소가 들어가고 더러운 것들은 뜨고, 그래서 물가로 다 더러운 것들이 다 몰려서 오히려 바다는 자정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다시 움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없다면은 바닷물도 썩어요. 교회가 늘 잔잔하길 원합니까? 잔잔한 물은 썩는다고 그랬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풍랑을 통하여 그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치고 암울하고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시고 진짜들만 남겨두시고 이런 상주심을 바라보는 재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 같은 우리 교회에 풍랑 같은 이런 코로나19나 홍수나 여러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지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교회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상 받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상이 있어야지요.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 함께 모이는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곡들이 함께하여 알곡 신자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게 되어지며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받고 상받는 복된 인생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미래를 밝게 하는 미래 공동체임을, 교회는 미래 공동체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교회는 미래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상주심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학습식을 간단하게 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숙 성도님, 윤지인 청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행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김순영 권사님 아들 황석주 군, 그다음에 우리 오늘 학습받는 윤지인 자매가
9월 26일 날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지만 결혼 예식이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작년부터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례하려면 학습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결혼은 하고 싶죠. 목사 주례는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습 받아야지 뭐. 제가 등록했을 때 그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례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열심히 나와라. 그래서 2월 달부터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도 잘 받고, 우리 지현수 성도님은 뭐 정상들 했으면은 이미 4월 달에 학습을 받아야 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병원도 또 입원도 하셨다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특별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오늘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습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결심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를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두 분이, 우리 지현숙 성도님, 윤지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남은 생에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당회를 대표하여 제가 그 선한 의도를 잘 확인하였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고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분명하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예, 내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신 우리 지현숙 성도, 윤지인 청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대구 서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며 또 선한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 확인하여 이제 학습을 베풀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례받아 온전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며 미래가 밝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현숙 성도,